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빵을 사러 온 거 기억나서.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다가 시골빵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순서 맡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성교에 불타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교과반 이름이 성교 1반, 성교 2반 정말 특이하게 그래서 성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사님들 또 장로님 연로하신 분들 나와서 기억절 외우시는 거 보고 제가 찔렸어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열정이 또 한 번 제가 찔렸고 이건 저를 찔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창하시려고 집사님들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복장이 집사님들하고 비슷해서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었는데 집사님들 눈이 다 라식 수술하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저희 아들이 어제 밤에 엄마 제목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은 썼는데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손으로 하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생은 퍼즐 조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 늘 질문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퍼즐입니까? 저의 인생에 어떤 퍼즐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저의 인생 이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창조주라는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창조주야. 넌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해결되지 않을 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주셨는데요.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저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라는 말을 그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제 음성이 좀 졸려요. 그래서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섭자를 보면은요, 귀 이자가 3개고 손수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섭리할 때 이 섭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님의 속을 태워요. 그리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같이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들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대만에 있을 때 오늘 같이 온 딸인데요. 엄청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아침부터 제가 밥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하면 선교지에서는 이제 제가 1년 365일 제가 항상 밥을 했거든요. 이렇게 늘 오시니까 손님들이. 그러면은 제 딸이 엄청 나서서 같이 한다고 같이 막 하는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열심히 옆에서 도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내 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제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구나. 이건 내 손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분의 장소를 이렇게 좀 마련해 드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좀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잠깐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교회 일도 제가 열심히 선교제 가서 하다 보니까 밥 해주고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슬려서 잘 밥 먹여서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했나? 아니면 내 열심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이냐면요. 화를 내니까 눈썹이 빠지더라고요. 속에서 뭐 열불이 끓어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리게 하시는 거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따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열심으로 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손자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제가 예언의 신을 녹음할 때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는 못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연합회 예언의 신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광옥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역삼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 교우님들하고 봉사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역삼교회에 계시는 건 몰랐고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 당시에 시조하고 교회 가정과 건강 이거를 녹음해서 제가 무지개 전화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전화로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곳에 이제 보내드렸어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전화를 처음에 먼저 하셨어요. 네, 김 선생님 각시대 대쟁투 한 곳만 녹음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얇은 책자는 해드릴 수 있는데 두꺼운 책은 제가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죠. 목사님 제가 얇은 책은 해드릴 수 있는데 두꺼운 책은 제가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2003년 3월 달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두 분이서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야. 절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차를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야. 안 한다고 할 거야. 속으로 계속 안 한다고 할 거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앉아 두 분이 장로님하고 앉아 계시다가 딱 일어나시더니 이 일은 김 선생님밖에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시려고 인사하는데 그럼 목사님 제가 딱 한 곳만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구레네 시몬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 39장을 이제 녹음하고 이제 한 권 녹음해서 목사님한테 다시 그 당시엔 CD였어요. 그래서 CD에 담아서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말씀이 좀 더 녹음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걸 제가 녹음하다가 그래? 듣는 자들? 그럼 말씀을 좀 녹음해 놔야겠네. 들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어느 날 제가 시조사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당시에는 CD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녹음을 해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할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녹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녹음이 계속 되는데 저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너 맨날 야근하는데 뭐 너 야근할 게 뭐가 있어? 이러시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거 녹음했어요. 시각장애인들에서 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혹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또 전화해서 목소리 나오고 뭐 방송 장비 좀 있고 그러면 맘대로 막 녹음해도 돼요?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것도 또 말씀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실 거야. 만약에 정말 이게 나의 욕심이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이건 멈춰지게 될 거야. 그랬는데 멈춰지진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2008년 드디어 16건의 예언의 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니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완성된 날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고 2008년 4월 2일에 이 책이 끝났을 때 이제 16권이 다 끝날 때 대쟁투가 끝났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끝났다. 긴 역사가 결국 사단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 이미 승리하신 보증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 하나님 이런 축복된 장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때 달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이의 피곤함으로 책을 읽지 못할 때 대신 읽어주게 하시고 누군가 빛을 잃어 말씀을 읽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평생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또 다른 일터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퍼즐,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퍼즐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퍼즐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처음 이제 이미 받은 첫 번째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역산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2008년도에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다 끝내서 이제 다 드렸는데 그때 초대를 받았는데 2008년 3월이었어요. 또 저를 초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민광호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김은하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시각장애인들이 왜 저를 보고 싶어해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교회에 갔는데 점심 시간에 다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마누라보다 김은하 씨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살아요. 막 이런 인사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날 제가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기쁨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발견했어요. 녹음이 마쳤을 때 2008년도였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남편 따라서 교회로 이제 이동하고 이러고 있을 사이에 2010년이 되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제가 녹음한 이런 파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제 파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했죠. 이거 써도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정말 저니까 있었겠죠. 제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라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올 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 맞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말씀이 저를 감동시켜서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손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목숨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도 저를 잘 도와줘요. 그래서 저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부분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알고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제가 퍼즐 조각 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신앙은 보니까 체험인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체험 신앙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가 천명 선교사 1998년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제가 선교사를 갔었는데 제가 길 옆에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저 땅에다 교회를 짓고 싶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길 옆에 교회를 지을 수 없어. 너무 비싸. 너 돈 있어? 계속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저 땅을 교회 지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7교회들이 이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인들이 모여서 다 회의하시면서 너 욕심 부리지 마. 그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잠깐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이 땅 주인을 찾아가게 했어요. 근데 땅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외국인이 와서 땅을 산다고 하면 그냥 팔으라고 그랬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가격으로 6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왜냐면 제가 그 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헐값에 샀고, 제가 지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7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다들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벽돌을 쌓겠다, 내가 나르겠다, 난 시멘트를 사겠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 7교회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난 청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100명이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야 네가 교회 지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한 거 정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손이 하신 일이야. 제가 이제 예언의 신 녹음한 거를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 거 올리는데 나도 하나 만들어서 내 거 올려볼까? 그래서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의 꿀단지, 제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꿀단지,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녹음해 놓은 16권의 책들 말고도 또 다른 예언의 신 책들이 있고요. 또 통신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 또 가정통신, 행복한 가정 통신 과목들도 있고요. 또 아가들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207편 정도 들어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저희가 농사를 텃밭을 조금 지었어요. 남편이 야심차게 배추 모종도 심고 해서 올 가을에 우리 김장을 하자 이러면서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건졌어요. 다 먹은 거예요. 모종은 그래서 그때 막 밭에서 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배추 한 포기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의 씨앗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두어드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싹이 트게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 대만에 있다가 이제 또 필리핀으로 옮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선교지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인천에 계신 어떤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언 이런 거 검색하다가 예언의 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예언의 신을 그분이 계속 듣게 됐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저희 교인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누가 녹음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억울한 일도 있을 때마다 이건 어떤 퍼즐일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목격하시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